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겨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12돌을 쌓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저도 옛날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요즘은 기억력이 아주 나빠져서 꼭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곧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고요. 또 나쁜 일 너무 오랫동안 기억해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노력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유타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완쉽이라는 그런 큰 호수에 가서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하면서 아이들이 그 앞에서 이 돌로 노는 돌 가지고 노는 장면을 뒤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폰으로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보면은 레슬리가 2살 채 안 됐고 우리 크리스가 중학생, 우리 폴도 뭐 학교 막 들어갔을래나 5살도 안 됐을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중요하냐면은 이때에 참 제가 어려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 와이프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는 그 잡 하나도 모자라서 투잡을 뛸 수 있으면 뛰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저도 목회적으로
참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목회자로서의 꿈과 비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한데 우리가 이거 다 떨쳐버리고 가서 이렇게 호수에 가서 낚시를 드리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진정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호수에 가서 이렇게 낚시하는 장면인데요. 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있죠. 호수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크고. 아, 그 낚시를 던져놓고 있는데 고기가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안 잡히는 고기의 그런 상황이 또 내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데 아이들의 뒷모습, 아이들은 뭐 그거 알겠어요. 천진만만하게 이게 뛰어노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새로운 거 있죠. 그래서 이때의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꼭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수시로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저의 그런 의지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사진인 것입니다. 오늘 이 12기둥은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거기서 돌을 꺼내다가 이 자기들의 있는 곳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 12돌을 모아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 기둥의 의미가 뭐겠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세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을 것과 또 그 마실 물과 또 거처할 곳을 프로바이드 하심으로 보존하셨던 그런 역사. 이제 이 요단강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은 발을 담궜지만 나머지 뒤에 오는 사람들은 홍해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갔거든요. 정처 없는 그들, 그리고 살 곳이 없던 그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그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사건이죠. 그 임재 사건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앞길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 년이 지나도 10만 년이 지나도 돌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와 같은 상징의 표시가 이 돌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에 임재했던 그 언약궤를 먼저 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물이 그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막는 이 강물이 멈췄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사랑과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돌기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기념비와 같다. 구원의 기념비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런 그 여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journey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journey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구원에 관한 기념비다라는 의미이죠. 이 영원히 여기 보니 기념이 되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 이 성만찬이 그런 의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돌들 영원한 기념 역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구원의 기념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돌들은 구원의 언약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특별히 돌기둥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왜 있냐면 이 돌기둥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는 후세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후세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선포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선포,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와 같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포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12돌로 세워진 기념비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앞을 내다보는 구원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온 땅에 이 구원의 사실을 선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놀라운 구원의 기념비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을 선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